안에 즐겁고 높은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며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높은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높은 길이로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추석날 새벽에 이렇게 말씀으로 또 시작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1절부터 15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으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며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아멘.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당신은 좋은 사람입니까? 이 문장은 2019년도에 개봉된 정우성, 김향기 주연의 증인이라는 영화에서 자폐소녀로 나오는 이 김향기가 변호사인 정우성에게 던진 물음입니다. 당신은 좋은 사람입니까? 이 영화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변호사인 정우성은 한 국선 사건의 변호를 맡게 됩니다. 80세에 돈은 많지만 몸이 불편해서 가정도우미를 두고 생활하던 할아버지가 머리에 봉투를 쓰고 사망한 사건인데 이 사건의 용의자인 이 가정도우미를 변호하는 것입니다. 가정도우미가 자신이 범인이 아니라고 부인하는 그 상황에서 이 사건의 목격자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자폐를 앓고 있는 중학생 김향기입니다. 도우미가 할아버지를 진짜 죽였는지 아니면 이 도우미의 말대로 할아버지가 죽으려는 것을 말리려고 한 것인지 목격자가 있으니 증인이 필요한 상황인 것입니다. 정우성은 자폐를 가진 김향기를 증인으로 세우기 위해서 그녀에게 다가가 친분을 쌓으려고 노력합니다. 이때 김향기는 자기를 이용해서 유익을 취하려는 사람인지 물어보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좋은 사람입니까? 이 말에는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라는 정체성에 대한 물음이 담겨 있습니다.
정우성은 변호사로서의 초심으로 돌아가서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을 포기하는 용기를 갖고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처음에는 자신이 변호해야 할 이 가정 도우미가 무죄라고 생각했던 변호인, 이 정우성이 자폐라는 장애를 가진 소녀의 세계 안으로 들어가서 그 소녀를 이해하고 소녀와 함께 진실을 찾아가는 그 과정은 보는 내내 잔잔한 감동을 줍니다. 결론적으로는 자폐를 가지고 있었지만 자신이 목격한 그날의 일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말하는 이 김양기의 결정적인 증언으로 인해서 이 가정 도우미의 죄가 밝혀지게 되는 스토리의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도 두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좋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정체성에 대한 물음과 당신은 예수님을 정확하게 전하는 참된 증인입니까? 라는 예수님의 제자라는 정체성대로 살아내고 있는가에 대한 물음입니다. 정체성이라는 것은 자신의 본래의 참 모습을 가진 존재를 말하고 증인은 어떤 사실을 증명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앞서 말한 물음에 대한 대답을 오늘 본문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와 요한이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특별히 예수님께 인정받고 사랑을 받는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경험했고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3장의 상황을 보십시오. 어느 날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가는데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혼자 걸을 수 없으니 성전 문에 오는 일도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와서 앉아 있습니다. 그가 무엇을 얻을까 하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니 베드로가 뜬금없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무모한 도전입니까? 그 사람이 일어나 걷지 못하면 교회 지도자로서 얼마나 민망하고 창피할까요? 하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자신이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자신이 할 수도 없다는 것, 오직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의 이 담대한 선언에 걷지 못하던 자의 발과 발목이 힘을 얻어서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성전으로 들어가는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매일 성전문에서 구걸하던 인생이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한 것입니다. 우리는 좋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제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때마다 공급하시는 성령의 힘으로 담대하고 용기 있게 제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삶의 주인은 나 자신 혹은 다른 것으로 채워져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이 없으면 제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정체성, 자기 확신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베드로와 요한은 이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 증인의 자세는 어떤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직접 현장에서 목격한 목격자여야 하고 목격한 것을 토대로 정확하게 증거해야 하고 보고 들은 사실을 숨김없이 다 증거해야 한다고 합니다. 앞서 살펴봤던 제가 말씀드렸던 이 영화 증인의 김향기도 베드로와 요한도 오늘 본문의 이 베드로와 요한도 증인으로서 올바른 자세를 가졌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기가 본 것, 자기가 경험한 것을 그대로 얘기한 것이죠. 11절에 보면 이 치유의 기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놀라서 모여듭니다. 이에 베드로는 이것을
우리가 한 것이 아닌데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반문하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이 영적으로 죽어 있고 육적으로 고통 속에 있던 걷지 못하던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라고 분명히 선포합니다. 베드로와 요한만 증인이겠습니까? 예수님의 능력으로 고침받은 그 사람 또한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을 전하는 참된 증인은 또 다른 증인을 만든다는 이 놀라운 사실, 이 진리를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증언을 하는 일에는 자기 자랑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가 드러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하면서 자신을 공공연히 드러내면서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은 참된 제자가 아닙니다. 다른 복음의 증인을 만들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전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뿐입니다. 여러분은 좋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아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물음에 예스라고 대답할 수 있는 우리 종합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예수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여러 친척들과 가족들을 만나는 가운데 증인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달라고 기도하면서 정말 그리스도를 모르는 우리 친척과 가족들에게 정말 증인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주님께서 허락하셨고 특별히 오늘은 추석으로서 명절을 보내게 됩니다. 가족들을 만나고 친척들을 만날 때에 하나님 오늘 말씀을 기억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증인의 역할입니다. 증인은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말할 뿐입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말하는 그 말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우리 주위의 사람들이 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놀라운 아름다운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하루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귀한 하루 보내시고 또 기도로서 시작하는 귀한 하루 되시길 소망합니다.